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 감격의 마음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입장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순간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 좌절, 절망을 딛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되어진다면 이전에 못 감당했던 악재수까지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분명함에 그 무엇인가의 힘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이심전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과 기쁨을 만끽 누리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에 다니는 4명의 절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것들을 터득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하면서 이왕에 교회 다닐 바에야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 어떻겠느냐. 근데 2명의 친구는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데 한 친구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오늘 한번 성경 공부만 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이었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죄라면 죄를 내려놓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힘과 용기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이겨가면서 교회 다니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기투합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나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네. 뒤이어서 2번째 사람의 고백은요. 나는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이 튀어나옴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올무에 내가 걸린다네. 3번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남의 물건만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네. 근데 몇 명이 고백을 했어요? 3명. 몇 명 남은 거죠? 1명이 남았는데 꿀먹은 벙어리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친구들이 너 뭐야? 너는 죄 없어? 우리 셋만 고백하고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3 친구가 다그치는 이야기를 듣고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나불대며 험담하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라네. 이제 3명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 없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흥왕하고 발전하고 성장, 성숙되어지는 공동체는요,
서로 약점은 덮어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스스로가 고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약한 존재임을 기도로 고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증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법정에 선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면은요, 억울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 팩트 가운데 하나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내가 위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억울한 일, 투성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의 증인이 위증하지 않는 그러한 목양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귀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그 포지션에 맞게 위증이 아니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참 소망과 회복과 평화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마지막 그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우리는 그 흉터로서만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 살과 피 찢기심,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리고 터지고 찢기고 상한 것이 다 내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이후의 삶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에 경험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탄도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가 다 헛것이 될 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만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회개하여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늘과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기쁘게 능히 부활의 증인에 동참, 자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억울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꺼이 증인의 표현의 모습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한 열심이 뒤따르고 열심을 통하여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의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땡 잡은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는 쨍하고 해뜰 날도 있는데 왜 고민, 걱정, 근심, 염려하느냐라는 이 유행가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점에서는요, 큰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큰 깨달음은요, 큰 고난이나 큰 고통 내지는 큰 문제 뒤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것을 더 크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사망 권세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은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서 다시금 용기 얻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로 표현하는데 주로 4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탄에 대한 승리로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서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한 승리로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마지막 4번째는 죽음, 사망에 대한 승리로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필코 말씀 중심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서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한 우리는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아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 11장 끝부분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글귀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시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셔서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비결을 명령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조리 전멸시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의 미약한 적들을 남긴 탓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조금 남긴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서, 귀찮아서, 꼼지락거리기 싫어서, 핑계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절인 오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사무엘 시대에는요, 그들이 무서운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도무지 살 수가 없을 지경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는요, 가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요. 이 외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조금 남겨놓고 그 무엇인가 게으름 부리고, 여러분,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거지 언덕에서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 거지 모서리가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비아 돌로사 고난의 길을 걷고 탈진 지경에 이르러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며 3번이나 넘어지는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는 장사할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접대, 대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접대한다라는 것은요,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고 손님을 초청해서 그가 흡족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죽으신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은데, 대접하고 싶은데 죽으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였던 그 큰 대접.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 드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아닌가 오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걸어버린 장본인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오늘 그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그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자리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용기 얻어가며 믿음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우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죄악이 언제 여러분을 호령하고 위협하며 나설지 몰라요. 죄는 자르지 않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잘라버리지 않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결코 작더라도 사소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순간 허용하고 눈을 감아버렸던 작은 죄악의 씨앗이 어느새 여러분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를 괴롭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곰팡이 하나가 눈에 띄일까 안 띄일까 할 정도로 작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의 속도가 그 확장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한자로 보면 네 가지로서 나누어져 표현이 되어집니다.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한마디로 관역에서 벗어나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무엇에 대한 빗나감입니까? 의, 법, 선, 신에 대한 빗나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 누구의 신, 누구의 법, 누구의 선에 대해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적중하지 못하며 하나님에게서 빗나감의 삶이 바로 죄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해결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과제물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림을 열심히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그 그림의 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얼굴 그려보라. 그리고 힌트를 주었어요. 가시관은 꼭 써져 있어야 된단다, 선생님이. 그런데 반드시 연필로 그려와라.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지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어린이는 집에 연필이 없어서 그런지 볼펜으로 그려왔어요. 어떤 어린이 연필로 그려왔는데 막 꾹꾹 눌러 그려가지고 푹 도화지가 파였어요. 그리고 별의별 아이들이 다 예수님의 본인의 입장에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려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설교를 하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 너희들 고생해서 걱정했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가시관에 찔리면서 피 흘리는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냐. 그래, 이제는 괜찮아 하면서 지우개로 싹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볼펜으로 그린 그림은 어떻게 지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판박이를 갖다 그 도화지 다 깨끗하게 지우고 나서 싹 붙였어요. 근데 어떤 어린이는 볼펜, 어떤 어린이는 꾹 눌러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지우개의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지우개가 시원치 않으면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이전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그 죄악들을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서 깨끗이 지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우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대로 된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 고통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이 사건들이 모두가 다 내 죄 사함을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 죄를 회개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제대로 된 지우개와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백지의 도화지로 여겨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며 이제는 제대로 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역할 감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지경이 넓어지면은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1호 선교지를 인도 첸나이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호 선교지를 중국 광동성 해주에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보낸 거 아니에요. 마치 할 수 없을 때 그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 그렇게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떻게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녘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아무나 누구나 보낼 수 있었을 때 보낸 이 북녘 땅 선교사에 의한 선교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송광림 교회야 언제 4호 선교사를 파송할 거야? 언제 백선교사를 파송할 거야? 그리고 파송만 하면 다냐? 제대로 된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어야 되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 지경, 온 열방 다 땅 끝까지 We are witness. 내 증인이 되어야 할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세계 우주 삼라 만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민족을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평화를 누리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송광림교회를 쓰시며 열방을 복음화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보고 영치기 영차 세계 복음화의 깃발을 꽂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심령들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요, 가정교육에 있어서 매우 엄격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까지 가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할 정도로 서운한 거예요. 의심이 갑니다. 그때 어머니는요,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딸아, 아들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진단다. 너의 또 다른 너의 모습이 아버지란다. 너와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한단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은요, 이처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인 파라클레이토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에게 맞은 자녀를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된다면 그만큼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문제 해결을 더 값지게, 더 크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늘나라의 심령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나 혼자 외톨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잊지 말고 용기 내어서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기도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송광림교회는 부활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로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일조하는데 힘을 다 쏟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의 주님과 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나는 부활의 증인의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화, 승리의 부활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과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는 오송광림 공동체가 되는데 열심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메시지에 용기를 내셔서 나와 내 주변부터 복음화를 이루는 새 시대의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진데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광역교회의 부흥과 청주 서지방과 충북연의 리더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